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늘 이렇게 주일마다 은혜를 끼쳐 주시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잔소리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왜 강단에 물이 안 올라오냐.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 설교를 그 1시간 채우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왔는데 물이 안 올라와서 참 부담스럽더라. 그래서 여기는 셀프 서비스 하나보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물병 가지고 올라와서 했는데 오늘은 또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물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 하다가 장로님들 많으시고 권사님들 많으신데 왜 섬김이 없나. 근데 이게 섬김이 아니라 예배 준비하는 건데 참 헤아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젊으시니까 물이 필요 없고, 또 전에 우리 박철수 목사님은 그런 거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장로님들 저를 커피를 엄청 사주시더라고. 점심도 많이 사시고. 그래서 다 섬김이 있는데 물 가지고 지적했구나. 너무 죄송하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오늘 성가대 참 찬양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몇 명의 숫자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저만한 숫자로 소리가 안 나와요. 엄청나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10월 17일 날 제가 대회장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성가대 찬양 영상으로 올렸어요. 우리 장로님께 부탁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영상으로 보시고 서양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칭찬이 많은지,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성가대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칭찬도 안 전해드렸어. 죄송합니다.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온 성가대원들 정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아침 깜깜한 때 와서 연습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또 어떻게 장례가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병이어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런 것들을 체험하신 그 사건 속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물 위에 걷는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일까.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셔서 물 위에 걷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위에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 메타가 이상, 가상, 초상, 초월이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를 직접 들어갈 수 있고 현실의 세계를 옮겨서 그 가상의 세계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가 잘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 위에 걸어 볼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진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세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 속에서 이런 걸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서양 목사님들 모였을 때 한번 해봤어요. 나는 물 위에 걸은 적이 있다. 버나비에 있을 때 나나이모의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그 개척교회 한 1년 동안 파송 장로님과 또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시고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1년 됐는데 교회가 꽤 많이 부흥돼서 70명 80명 모여서 이제 창립 예배를 정식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그때도 제가 노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우리 저 오전 예배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일찍 갔고 우리 예배 이제 마치고 가는데 오후 5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5시 예배 가는데 페리를 이제 3시 거를 타기로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침에 일찍 예배 끝나고 가시고 건너갔고 저는 이제 늦게 이제 출발해서 이 페리에 탔는데 페리에서 잠깐 서서 파킹하고 기다리잖아요. 다시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너 오늘 설교하러 가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물 위에 걸어가자. 홀스베이에서 저기 디팔초베이 나야모까지 걸어가려면 어떡하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다 이미 가 계시고 하니까 전화해서 목사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차가 이 시동이 안 걸려서 못 가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야, 그 차 그냥 버리고 가. 그러면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냥 페리로 타고 가면 될 거 아니냐? 내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답답하면요, 그렇게 답이 있는데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유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 위에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 물 위를 걷다가 물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치면서 구원함을 받았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는 어려움들이 있고 비바람이 치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배움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 남자분이 한 40대 후반이었는데요, 자기 사업에서 완전 실패를 했어요. 다 투자했다가 다 탕진하고 그 집에 와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청년 때 부흥회도 다니고 청년 집회도 다니고 뭐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못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분은 정말 답답해지니까 아내가 당신 이제는 교회 가야 돼. 가서 은혜 받고 다시 좀 시작 좀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게 교회 한 번 안 가면요, 한 주 안 가면 한 달을 빠져버려. 한 달 빠져버리면 1년을 쉽게 빠져버려. 1년 빠지면 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이게 신앙이 그냥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다 팔아먹고 힘들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아내가 집에 못 있게 하니까 제발 좀 교회를 가라. 특별히 이번에 산상기도회가 산에서 열린다는데 당신 가서 은혜 좀 받고 새 출발하자. 안 그러면 당신과 나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선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갔어요.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사업에 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사기 쳐먹은 것 같고 힘들고 지치니까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나가서 바깥에서 담배 피고 들어오고, 철야한다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다시 담배 태우러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 강가가 있는데 강가에 거닐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강물 거기를 밟고 이렇게 철벅철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강 중간쯤 서셔서 말하는 거야. 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너는 나에게 오지 않냐. 그만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 다가서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내게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옛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야 살겠구나 하고 그날 밤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 험난한 길에서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역경을 딛고 이겨나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제자들 이 배에 타게 하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되니까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배는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멀리 떠나갔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하고 24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이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찾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 배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누가 물 위에 걸어올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령이라, 스피릿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런두런하고 있을 때 베드로, 용기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유령이 아니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여 물으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즉시로 발을 배에서 내려서 걸어간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장면이에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나로 하여금 거기를 걷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무 열매가 없어서 정말 비도 많고 열매도 많이 잘 된다는 애굽 땅으로 가려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그랄 땅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있었더니 그곳에서 오히려 블레셋 아비멜락의 보호를 받고 거기서 우물을 파는 대로 우물이 잘 물들이 나와 fresh water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기도에 초청받아서 가서 우리 인도를 하는데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 인도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저분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할 때 그분이 줄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영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눈물을 팡팡 흘리는 거예요. 중국 분인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 어그러져 있는데 이것을 내가 풀려고 내가 노력하다가 더 어려움이 걸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명설교 듣기를 합니다. 저도 한 편을 들었는데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있었는지, 어디서 저런 영감이 있었는지 말씀을 팍팍 쏟아내시는데요, 그 말씀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그분이 한 말씀 중에 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옛날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고 공업, 이 산업이 막 발달할 때 방직 공장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이 타레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엉키면 자기가 풀려고 하다가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장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 모여놓고, 여러분들의 잡은 이 기계가 잘 돌아가나 와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타래가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나한테 그 즉시로 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고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줬는데도 어떤 분이 이 일을 하다가 이제 한눈 팔고 다른 일을 하다가 와보니까 실타래가 꼬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꼬이기 시작할 때 빨리 보고했었는데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게 꼬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탈로 나면 안 되니까 자기 노력해서 이걸 풀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얽히는 거예요.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기계가 스탑했어요. 그 다음 기계도 스탑했어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실장님한테 가서 알려야지. 실장님이 와서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 사명은 이거 시작할 때 얽힐 때 얘기하라는데 왜 얘기를 안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내 안에는 얽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다가 파도를 본 거예요. 따라가다가 물결을 본 거예요. 그 물결을 보니까 그 순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가 소리를 찔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노력했지만 안 되고 얽혔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것은 나의 실수요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문제의 해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저분에게 기도해 주라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과연 이 능력이 나타날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른 능력 받으신 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속 시간이 있어서 저처럼 배를 타고 건너가서 설교하는 시간이 정해졌는데 배가 선장이 정박을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선교사님, 오늘은 출발 못합니다.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그 원주민들과 약속해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출발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디슨 테일러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 도와주실 때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유 선장님, 그렇더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시작 좀 해봅시다. 시작은 어떻게, 지금 바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럼 우리의 갈 방향으로 키를 잡으시고 하여튼 방향을 틀어 보십시오. 그리고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배 밑창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구원받을 영혼들이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지 못하면 어둠의 사망길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하는데 얼마지 않아 시간이 지나가 나타나지 않던 그 바람이 나타나서 바람에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키가 방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잡으셨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 능력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말로써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했더니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선장님 내려가서, 목사님, 선교사님, 그만 기도하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이런 게 믿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놀랍게 그 엘리야의 그 기적이 있잖아요.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떠져서 바알의 신을 섬기던 그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취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용기와 그 힘으로 맞세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와 힘이 안 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피해가지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15년 했는데 지침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로뎀나무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가겠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기도원, 밴쿠버의 유명한 로뎀나무 기도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이, 영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고 갔는데요, 거기서 저는 쉬면서 안식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체험들을 만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도 다 쓰러질 때가 오더라고요. 물 위에 걸었을지라도 쓰러질 때가 오더라도 모든 것을 차지한 것 같은데 이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환상 가운데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득 찬 모습이 보입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 하는데 말의 권능과 선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선포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낫는 병으로 인쳐주신 것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창세기에서 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지어져 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누구든지 다 가지셨어요. 내가 하는 말의 어떤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권능과 여러분의 영이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내 믿음의 의지를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라 하셔서 나는 물 위에 걷는 기적을 행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다시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또 시험된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주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기 있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록펠로라는 분을 잘 알잖아요. 너무나 부자라서 우리는 거리가 먼 사람 같은데 이분이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열심히 생활했고 비즈니스 잘 운영했는데 자기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권면해가지고 금광을 샀어요. 금광을 샀으면 금을 캐야 되는데 금광을 하는데 이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파도 돌덩어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성수주의라고 바빠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작은 물질 주셨지만 11조 꼬박꼬박하고 정말 봉사하고 활동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야, 조금만 더 파. 조금만 더 파라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또 팠죠. 안 나와. 돌덩어리들만 계속 캐내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나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 더 이상 봉사 못하겠어요. 진짜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이제는 안 할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록펠러한테 야, 계속해서 더 파. 더 파라고 그래서 자기가 초이스가 없잖아요. 이제는 금광을 뭐 누가 다시 사갈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깊이 파들어가는데 새카만 물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카만 물, 이 새카만 물이 뭔가 했더니 석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광에서 금은 못 캐고 석유가 나왔는데 이 석유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석유 회사를 세우고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10의 1조가 아니라 90조, 90을 다 내고도 그 일 가지고도 자기가 생활하는데 넉넉하고 그 일 가지고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때 저는 제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제 간증은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루버스 같이 넓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해 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 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게 능력이 아니라요,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죠. 근데 그 진정한 능력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남아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사람인지라 위로받고 싶어요. 내가 좀 못했는데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잘 참으셨습니다. 지금 역경의 시간, 환난의 시간, 힘든 시간, 우리 서로는 위로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물 위에 걷게 하시고 그 물 위에 걸었지만 그가 그렇게 멋진 그런 시간을 갖기는 가졌지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빠져들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아프다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일의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좀 평안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손잡아 일으키니까 배를 같이 탔더니 배가 바람이 평정이 되고 조용해졌어요.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일을 우리는 물 위에 걷는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생활을 하느라고 했지만 바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서, 파도를 바라볼 때가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마른 막대기 같아도 그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른다는 확신이 있을 때 물 위에도 걸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땐 많은 일을 하는데 조금만이라도 우리 좌우에서 파도가 출렁이면 두려움에 쌓입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파도들, 약속을 믿고 시작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지 않는 그 시점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샘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심을 날려보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나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